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47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다 함께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들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복의 지도자입니다. 신년 초에 저희들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회복의 영을 갖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BC 443년에 예루살렘 성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당시 세계는 이 중근동 지역은 메디아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20년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맨 처음에 아마 이렇게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부임한 연하에서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이 12년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부임해서 아주 놀랄만한 일을 했는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였다라고 느헤미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만 만든 것이 아니라 성벽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새롭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앞세워서 소위 수문화붕 워러게이트 리바이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훌륭한 행정가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10장에 보면 백성과 이 영적으로 뜨거워졌을 때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죠. 흐지부지 부흥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의식을 행하였고 안식일 준수, 11조, 그리고 성전 체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걸 12년 동안 잘 수행해서 느헤미야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 안에 잘 자리 잡습니다. 또 놀라운 모습은 11장, 12장에 나오는데 성벽을 지어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내로 들어와서 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무려 150년이 됐죠. 느헤미야 때까지. 에스라 때, 고레스 왕 때에 귀환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귀환했고,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할 때까지 먼저 또 한 70년 걸렸으니까
140, 50년이 성벽 없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떠나서 좋은 구릉지에다가 또 좋은 위치에다가 집 짓고 밭 만들고 그러고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시스템이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거처로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세종시 문제 보세요. 새로 정말 도시 하나 지어놓고 사람들 거기다 이주시킨다는 게, 끌어들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당시 이 페르시아가 인구조사를 했던 기록들, 엘리펜턴 파피루스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 유대 지역의 팔레스타인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1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정말 소수죠. 이스라엘 극성기 때 약 200에서 300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10만 명만 남은 겁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좀 있었고요. 그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10만 명만 고토로 들어왔고, 10만 명 가운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 안에 들어와서 살게 성이 유지되지 않겠어요. 신도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강대하고 힘있게 만들려면 사람들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돈 있는 사람들, 이미 자기 처소에서 이미 안정되게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 왜 옮기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주 놀랍게도 짧은 기간 동안에, 12년 동안에 예루살렘 인구가 몇만으로 늘어나는 1만 명이 들어와서 삽니다. 인구의 10분의 1이 들어와 사는 거죠.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때로부터 약 450년, 5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 인구가 80만이었습니다. 로마가 인구조사 잘 해놨어요. 고대 제국들은 식민지 국가의 인구조사를 잘 해놓습니다. 왜요? 그래야 세금을 받아먹고 징용 징세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80만이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몇 만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평상 인구가 2만에서 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구 80만일 때 2만 명 정도의 예루살렘 인구가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는 인구가 전체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될 때 10,000명의 사람들을 집단 이주시켜서 예루살렘 신도시를 건설했으니까 이 사람 아주 보통 사람 아닙니다. 탁월한 행정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토록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도 지었고 10년의 부흥도 일으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교 시스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활의 기반 신도시를 완성했습니다. 이게 12년 동안에 한 일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회복 공동체의 거점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사역을 아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12년간 사역하고 난 지, 즉 아닥사스다 왕 말하자면 32년에 그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아서 유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직을 간두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곧 돌아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은 항상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돌아오느냐? 약 10년 내지 12년 만에 돌아오는 것으로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BC 425년 내지 420년에 제2차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6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 바벨론 왕 아닥사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얼마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그랬는데, 이 얼마 후라는 게 오늘 본문에 며칠 후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0년 내지 12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비웠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때 이 느헤미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이냐? 40대째 이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 1차 부임했어요. 12년 했죠. 그러니까 52세 됐을 때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또 지나가지고선 갔으니까
학자들은 느헤미야 나이가 65세 때에 제2차로 총독으로 부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대 젊은 지도자였던 그가 두 번째 예루살렘 총독으로 올 때는 어느덧 백발이 휘날리는 65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고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한결같은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돌아와서도 곧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3단계로 철저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이 준 꿈 이상, 예루살렘 성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의 비전은 오랜 세월이 지나갔고 65세가 되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그는 다시 단호하게 개혁을 재가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주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 개혁을 좀 계속할 수 있는 은총 하나님이 계속 지도자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개혁의 길을 계속 가게 하셔서 짧은 기간 동안에 고도의 압축 성장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 놀랍게 개혁시켜 왔습니다. 농촌사회에서 산업화 개혁을 이루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개혁이었죠. 산업화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20, 30년에 걸쳐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르는 과정을 거쳐서 또 민주화 개혁에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경제적 부를 축적했지만 그것을 다시 더 정말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개혁, 개방, 다양화, 또는 의사소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다음 단계 발전이 가능한 거죠. 민주화 개혁에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보기 드물게 두 번에 걸친 정권 교체를 이룬 나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정권 교체했죠. 야당으로. 그 다음에 10년 지나서 노무현 대통령 지나서 이명박 대통령 때 또다시 정권 교체했습니다. 이게 무혈로 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를 두 번이나 한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드뭅니다. 중국이 뭐 정권 교체한 적 있나요? 없죠. 계속 그 중국 공산당 일당 정권이죠.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도 해방 이후에 작년까지 자민당이 몇십 년 동안, 80년 동안, 8, 90년 동안 그 자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당 독재한 나라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정당이었죠. 작년에 겨우 하토야마 내각 들었으면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한국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잡으면서 강조한 게 선진화 개혁입니다. 그것도 개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못한 게 공공부문 개혁 못했습니다. 공무원들, 또 공사, 이런 부분 못했어요. 그 힘이 없었어요. 뭐 개혁하다 중간에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근데 기업인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부문을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기업 마인드 갖고 선진화 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개혁이 계속되고 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관료 사회도 한국처럼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개혁을 많이 한 나라가 드뭅니다. 일본은 관료주의 때문에 사회 모든 것이 정치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행정이나 이런 쪽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관료사회에 엄청난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자 전두환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 다 내쫓았습니다. 공무원이 완전히 전두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6년 만에 노태우 대통령 들어와서 서로 친구인데도 전두환 대통령 팔을 또 다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들어와서 문민개혁하면서 군부정권 출신의 사람들 또 다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들어와서 정권교체 야당으로 또 다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또 많이 또 개혁을 더 가감하게 하면서 많이 정돈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또 요즘 내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억울하게 내쫓긴 받은 사람도 많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이렇게 변화를 많이 한 사회가 드물어요.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들 40대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젊은 사회예요. 혁신적인 사고를 해요. 60 넘은 지도자들이 지금 변하지 않아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이 계속된다. 이거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가서 연구하는 분이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남북을 비교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북한의 비극은 김일성 주석이 너무 오래 살았다는 것이고 남한의 축복은 박정희 대통령이 빨리 떠났다는 것이다.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한 지도자도 오래 있어서 그 조직이 쇄신이 안 되면 망합니다. 북한이 그 꼴 단 거 아니에요. 북한이 왜 개혁개방 못합니까? 아들이 정권 잡았기 때문에 개혁개방 못해. 아버지의 그걸 못 넘어서요. 중국은 왜 개혁개방이 됐습니까? 모택동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대 교체가 확실히 되고 정권 교체가 되고 전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그 전에 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세습되는 한 저건 정권 개혁개방 못하고 해도 실패합니다. 근데 중국은 해내거든요. 모택동에 의해서 하방당했던 등소평과 쫓겨났던 사람들이 변두리에 가서 죽을 고생하고 뜻을 지켰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권력을 다시 잡고 개혁에 성공해냈죠. 여러분 개혁이라는 건 한 민족이 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이 역사의 발전 단계에 맞는 개혁을 계속해가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도 이 시대 이스라엘에게 참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 같은 개혁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개혁을 시도했고 개혁을 완성했고 개혁하는 일에 한치의 낭비가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12년간 자리를 비웠죠. 1차 총독과 2차 총독 사이에 12년을 비워서 돌아와 보니까 개혁이 후퇴된 겁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느슨해졌고 20년 동안에 타락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주변의 이방인들을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세속화되고 타협하는 세상 공동체와 구별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퇴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생생한 상징적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기 악한 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루살렘에 악한 일이 생겼는데 이 악한 일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이스라엘의 거룩의 중심인 성전 안에서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성전 안에 있는 악한 일로 인하여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느냐 보니까는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야삽,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종교체제의 핵심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하고 타협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와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를 위해서 도비아가 예루살렘에 오면 그가 머물 수 있는 게스트룸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성전 안에 가장 큰 방에다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에 쓸 11조나 이런 걸 쌓아두는 큰 방을 개조해가지고 그걸 암몬 총독 도비아의 그 임시 숙소로 제공했다.
이게 가장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도비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이름을 가졌지만 이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의 사이가 되느냐? 유대인의 사이가 됐습니다. 아내가 유대 여자였습니다.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또 유대인의 딸을 며느리로 얻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그 아들을 결혼시켜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사돈이죠. 그러니까 그가 출신이 암몬 사람이지만 이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암몬 총독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 사람하고 그렇게 사돈관계 잘 맺었을까요? 이 사람하고 사귀면 유익이 많거든요. 기득권이 있거든요. 이 페르시아 왕조에서의 암몬의 총독인 사람하고 사돈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더불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강력히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를 암살하고 모함을 서슴지 않았던 강력한 악의 세력이 바로 이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이 사람을 성전 내부로 깊숙이 끌어들여서 야합한 대제사장 엘리야삽, 이 일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의 개혁의 퇴보 그리고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좀 심각한데, 이 사건이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심히 영적으로 근심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느냐? 이게 단순히 사회, 정치,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종교적 사건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설명해? 1절부터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더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모세의 책을 느헤미야가 읽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신명기서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총회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총회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어셈블리 오브 가드라고 표현된 게 오늘 느헤미야서 여기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고요. 그전에는 전부 출애굽께서는 어셈블리 오브 야훼, 여호와의 총회라고 불렸어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이 하나님의 총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민족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건데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항상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큰 이적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은 그 당시 다신교 문화에 휩쓸려 있던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중다한 잡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일을 같이 경험합니다. 중다한 잡족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체험을 합니다. 중다한 잡족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총회라는 단어는 민족적인 단어나 문화적인 단어가 아니라 종교적 단어이고 이것은 민족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맨 처음부터 선교적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빚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우주적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총회로 불러 모으시는 이 선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 유독 두 민족만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제거해 놓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다. 이걸 느헤미야가 읽다가 깨달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왜 이렇게 제거했느냐? 사실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출발이 굉장히 악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다가 소돔 고모라의 들판을 보고, 지금 그것이 이제 사해 바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유황불이 덮치면서 푹 꺼져가지고 단층작용이 일어나서 그냥 그 사해 바다 밑으로, 옛날에는 그게 사해 바다 변두리였는데 아름다운 들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바닷속이 지금 돼버렸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진으로 사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그 들판을 봤는데 롯의 눈에 애굽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고 소출이 많아 보이는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가서 보니까 나일강 삼각지의 비옥한 땅을 보고 온 이 롯의 마음에 세상적인 눈이 든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보다도 뭐예요? 애굽 땅과 같이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 소알 들판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는데 롯이 아주 그 맛있는 땅을 먼저 탁 차지합니다. 가라 그래요.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고 헤브론 산지, 그 뭐 척박한 곳이죠. 산지에 올라가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것을 내가 모든 데에게 주겠다 이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덥석 잡지 않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런 자세로 살아라. 축복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축복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축복은 나로부터 나온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좋은 걸 먼저 선점하지 않고 양보했다. 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축복을 한 거죠.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가서 살았는데 이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는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동성애가 심하고 음란한 문화가 깊었던지 천사가 이제 롯을 찾아갔더니 천사가 왔을 때 이쁘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좀 뭔가 달랐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두들겨 패면서 그 이쁜 남자 둘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는 성행위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 사람들은 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을 둘을 내줄 테니까 차라리 딸을 때리고 저기를 하고 이 사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소돔이 저기 합니다. 그 다음에 롯이 이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떠나자 그러니까 롯의 사이들이 그 딸의 남편 둘이 롯이 농담하는가 하고 귀담아 듣고 비웃습니다. 그러고 안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롯의 딸들과 그 사이들이 이미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그 세상의 음란 문화에 쩌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가니까 하소시 딸들하고 아내가 나왔는데 아내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재산이나 이런 거 다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고 돌아보다가 이제 죽는 일이 나오고 딸 둘하고 롯만이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소알 평지는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유황불이 예언한 대로 쏟아졌고 그러면서 지금 사해바다 밑에 염장이 돼 버렸습니다. 도시 전체가. 또 지금도 사해바다 가서 깊이 파면요 소금에 쩔은 소돔 고모라 시대의 톡이나 청동기 제품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해버렸는데 허벌판에서 이제 어떻게 사나 하니까는 이 두 딸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술 취한 다음에 근친상간에서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게 출생부터 이 족속은 상당히 타락하고 죄악 덩어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된 건 뭐냐? 어쨌든 간에 롯하고 아브라함은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니었습니까? 사촌이었거든요. 사촌지간인데 이 사촌 백성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방랑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지 아주
모세가 이제 진저리가 날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우리하고 일본이 뭐 혈통적으로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민족적으로. 그런데도 그냥 천하 왼수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근데 한 번은 결정적인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 군사적으로 억압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 모압 암몬족 속의 왕이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최대의 엑소시스트 무당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퍼부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겪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저들은 우리에게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위해를 준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자와 더불어서 우리를 저주하려 한 백성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저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총에서 제해버려라 이랬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족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저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주의 통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암몬족 속과 모압족 속은 제거해야 돼요. 분리해내야 돼요.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영적 생활의 중심지인 그 상징적인 성전 안에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이 생겼다라는 거죠. 영적인 깊은 중심기관에 저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혁은 실패할 것이라는 걸 직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중에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될 혹시 악이 있지 않나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속사람, 내면의 인격의 어떤 중심부에 오늘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저주의 통로가 될 만한 악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지 않았나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으로 알아요. 양심으로 내가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또는 이런 예배 시간에 이런 설교를 통해서 날카롭게 이야기할 때 그때 그분 딱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주님 이걸 제거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결단 내리고 떠나야지. 이런 시간에도 대강 생각 안 하고 떠나는 사람은 삶이 절대 회복 안 됩니다.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도저히 회개 못 합니다. 사람이요 교실 안에서 못 배우면 어디서 배워요? 인생 광야에서 배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언제 공부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학교 졸업하고 깨달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 안 한 게 이런 거였구나. 그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봐야 된다. 내 영혼의 중심에 도비아 같은 게 있나? 이 저주의 이 씨앗이나 이 문이 열린 부분이 없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내 안에 깊이 파고든 부분은 없나?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중독되어 있나? 알코올, 돈, 또는 무슨 음란함,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중심부를 트고 들어와 있을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려야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어떻게 했습니까?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근심하여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근심하고 떠나는 건 바보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근심만 하고 떠난 부자 청년도 있었고 많은 사람 근심만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단을 내리십시오. 다 내어 던지겠다.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전 중심에 들어온 이 암몬 자손이 도비아의 악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의 어떤 영적인 개인의 악함, 개인의 어떤 나쁜 습관, 어떤 유혹 이거와만 연결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제 한겨레 신문에 봤더니 서평란에 경북대 법대 교수인 김두식 교수의 책 소개가 나왔는데 제법 크게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도비아의 방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뭘 지적했냐면 몇 가지 단어를 썼어요. 책 중에서 환풍기 장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아니 무슨 장로가 환풍기 장로가 있나 했더니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장로 되는 과정에서 교회다 환풍기 때 온풍기 있죠, 큰 거. 그거 하나 헌금을 하고 장로 된 사람. 환풍기 장로들하고. 치사하죠, 교회가. 그 다음에 영화관 교회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복음 전파 이런 생산자가 되지 못하고 다 와서 소비자가 돼가지고 앉아서 목사의 원맨쇼 보다 간다는 거예요. 준비된 설교, 그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팍 이제 소위 은혜를 줘가지고 만족을 받아가지고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이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관 같이 돼버린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그 세속화의 또 상징적 사건이 뭐냐면은 여러분 문교부 장관이 다음 문교부 장관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손자한테 물려서 세습한다고 해보세요. 그 나라 교육은 망하는 겁니다. 미래 없습니다. 공적인 기관의 지도자의 자리를 세습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세습하냔 말이에요. 자식한테 물려주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사이한테 물려주고 어떻게 그러냐. 이건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 하는 거죠. 지금 세습하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자기 개인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러면서 무슨 북한 욕을 합니까? 이러면서 삼성이나 이런 것이 공기업으로서 정말 기능을 못하고 변칙상속했다고 비난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러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도 너무 세속적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잘 되는 것을 축복으로 보장하는 로또 신앙, 이것만 믿으면 로또 터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이다. 그 다음에 이런 시장의 노예가 된 교회, 교인들을 영적 소비자로 보고 영적 욕구를 잘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족을 줘가지고 옆에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겨오게 해가지고 교회 키우는 이런 성장주의, 이걸 마케팅 기법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너희는 장사체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배하는 영이 마켓 스피릿이다. 시장의 영이다. 이게 위험한 거고 가장 깊은 타락입니다. 김두식 교수가 이걸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속,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런 일에 세상에서 지치고 연달머리가 난 게 여러분 아닙니까? 이런 거 꼴 보기 싫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존 신자들이, 목사까지. 이런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난 김두식 교수가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난 너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가슴을 앓으면서 교회 생활했는데 지금까지 벌써 7번이나 나는 교회를 떠나야만 했다.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책 안 쓰고 싶은데 너무나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다. 그러고 피 토하듯이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속화가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세속의 욕망이 너무 깊이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는 거, 이게 위험한 겁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지금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큰 방 차지한 거하고 똑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를 악물고 잘라내야 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계속 개혁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한 태도였어요. 8절 9절 다 내버렸다. 내던져버렸다. 명령에 그 방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 회복이죠. 이걸 위해서 몸부림친 느헤미야입니다. 존 화이트라고 하는 주석가가 느헤미야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평을 했느냐면, 느헤미야는 한번 반짝하고 많은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생의 마지막 날까지 처음 품었던 비전을 관철해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윈스턴 처칠이 말한 것처럼 지도자의 최고 자질은 끝까지 선, 희망,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로. 이런 주석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0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개혁하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왕이 허락해서 젊은 40대 청춘의 개혁가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12년 사역했습니다. 그러다 12년이 지나서 65세 은퇴할 때쯤 된 나이에 돌아올 때에도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개혁에 대한 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65세 때에도 그는 젊은 청년 때와 똑같이 그보다 더 단호하게 확실한 개혁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단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자세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인류 역사를 변화시켜 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세계사, 인류 문명사에 가장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두 사람이 쓰임받았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인류 문명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은 영국에서 나왔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나왔는데, 영국에서 나온 사람은 윌버 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4살에 1784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일찍 출석했죠. 이 사람 친구가 가장 젊은 수상이라고 불려졌던 윌리엄 피트가 동기생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동창이었고 함께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정적인 삶의 방향전환을 하게 되는데 26살 때 국회의원이 된 2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사람 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무신론자였던 그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27세 때 한 사건을 보게 돼가지고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이라는 법안을 입법 청원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27살 때. 이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노예들을 잡아서 배어 태우는데 이 사람들에게 노예는 짐승 혹은 재산이었습니다. 갔다가 이 노예들을 영국에 와서 사고 주고받고 팔고 했는데 어떻게 참 놀란 일이에요. 그 당시 그렇게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입니다. 영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노예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인간의 악이라는 건 포장되어지고 마비되어지면 정말 못 보는 거예요. 이 당시 노예 무역이 어느 정도까지 끔찍했느냐면은 노예를 싣고 배를 타고 하다 병이 돌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내려온 다음에 안 팔려요. 그럼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노예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서양에서 바다에 빠뜨려서 다 죽였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죠. 그냥 물건이었죠. 물건. 상한 물건. 생선 토막 버리듯이 사람들을 버렸어요. 이러면서도 자기네들이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영국 사람들이었는데, 이걸 윌버포스가 예수 믿고 나서 딱 1년 될 때에 악이다 하고 발견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악이다.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 강한 거룩한 고상한 뜻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폐지 법안을 시작하는데, 이 법안이 몇 년 만에 통과됐느냐? 47세 되는 해 20년 지난 1807년에 통과됩니다. 이동안에 윌버포스가 입법청원을 80번을 해요. 20년 동안에. 1년에 4번씩 법안을 내는데 전부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한 사람이 한 법안을 80번 내서 거절당했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죠. 사이코죠. 그거. 근데 이 윌버포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가지고 드디어 1807년에 통과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예 무역법안이 폐지된 거지 노예 제도는 아직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노예로 사고 팔지는 않지만 이미 노예였던 사람들은 아직 해방이 안 됐습니다. 계속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윌버포스는 또다시 노예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운동을 63세에 시작합니다. 1823년. 그리고 무려 11년 동안을 무섭게 투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73년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영국의 하원 상원을 통과하고 1년 후에 1년 안에 영국 안에 있는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법령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이 법령을 보고 나서 그는 1년 후에 죽습니다. 이 법안이 마지막 통과될 때 이미 중병을 앓고 있었어요. 침대에 실려서도 입법청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평생에 하나님 했던 기도가 응답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죽은 사람, 윌버포스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을 바꾼 거예요. 세계 인류의 도덕성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09년 노예제도 영국에서 폐지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1832년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해에 미국의 주의회 선거에 나왔는데 이 당시 23살이었는데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 해 1833년 24살 때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떨어지고 청년이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쫄딱 망했어요. 1835년 나이 25살에 부인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아주 여러분 중년 상처는 폐가망신이란 말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1936년 26살 때는 신경쇠약증이 생겼어요. 너무 병으로 고생했어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1843년 34세 되는 해에는 하원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1848년 39세 되는 해에 하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마 선거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었나 봐요. 요즘 같아서 이거 아주 완전 거덜나서 다시 못할 텐데 또 낙선했어요. 그래가지고 1849년에 그때 나이 40세 될 때인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국유지 관리국 직원의 응모 원서를 냈는데 거절돼서 낙방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1854년 45살 되는 해 상원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또 낙선했어요. 1856년 47세 의원도 아니면서 부통령 후보 지명에 나섰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1858년 49살 되는 해 상원의회 제출했는데 또 낙선했습니다. 여러분 50대까지 계속 실패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죠? 이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1861년 나이 52세에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누굴까요?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왜 링컨이 이렇게 무수한 패배를 겪으면서도 좌절하고 끝까지 갔는가? 그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일찍부터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고상한 뜻을 품었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인이 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부통령 출마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의 사람을 때가 되니까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소위 노예 제도가 사라지고 인간을 인간으로 보려는 휴머니즘의 일대 혁명, 인류 역사 몇천 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도덕적 혁명이 두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개인의 삶과 그 시대의 교회와 그 시대의 사회 속에 들어와 있던 이 저주받을 만한 악을 철저히 척결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기꺼이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원조격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이 이 개혁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나 오늘 보면 14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하면서 단호한 기도를 하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개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짠맛, 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 끊이지 않는 이 개혁에 대한 빛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이 고상한 동기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불러서 먹고 살고 자기 개인의 행복에 안주하다 떠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 태도가 만연할 때 교회가 썩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을 철거해야 됩니다. 떼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저주의 통로, 저주의 씨앗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2010년 무너진 여러분의 삶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그때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중에 계속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